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보시도록 합니다. 다 같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늘 많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많이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였고 그 후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요, 만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에는 정말 부끄럽지만은 내가 나 된 것은 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만 150번 이상 쓰여집니다. 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또 우리 이름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아예 그 이름에다가 은혜라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은혜라 해서 예은이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하은이도 있고, 또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은이도 있고, 은하는 아주 은혜스러운 아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성은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라고 해서 그렇게 은혜에 대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 이름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는 늘 사모되고 또 기대되는 감격스러운 단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게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인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잘 간수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죠. 그 과거에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덮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에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노력과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과 선택을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으로 되어졌다고 말하니까 왜 그럼 남은 버려두었어?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우리들은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죠. 오늘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또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리차드 박스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침 일찍이
아들과 함께 각각 말을 타고 각각 이것저것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떠나고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 밥상에 앉았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 뭐가 그렇게 큰 은혜인지 한번 간증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너무 분주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말등에서 꼬박꼬박 주는 바람에 말등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진 곳이 바위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받아주셨는지 머리카락 하나 닿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리차드 바스터라고 하는 이 아버지 목사님이 야,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나는 오늘 너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보다 더 큰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도 오늘 너처럼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꾸 말등에서 졸리더구나. 근데 나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하나님, 이렇게 졸고 가다가 말등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등에서 떨어지지 않고 집에까지 도착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서도 계속 앉으려고 해도 너무너무 졸려서 그만 졸고 말았는데 깨서 보니까 집 문 앞에까지 왔지 뭐니. 나 오늘 말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고 오늘 온전히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감사하십니까? 어떤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차를 몰고 왔을 때에 누구는 그냥 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루에도 많은 차들이 부딪혀가지고 사고를 낸다는데 오늘 안전하게 이 예배당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셨는지 한번 우리 좀 손가락을 헤아려 보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특별한 일에 감사하기를 좋아합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한 일이죠. 물론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제보다도 나의 건강을 오늘 더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나의 연약함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이 어렵고 힘든 질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기도의 용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온전히 듣지 아니하시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연약한 것을 통해서 내 은혜가 강건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역신의 질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비오노했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평범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동행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은혜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은혜를 쏟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쏟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는 곳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것이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곳, 은혜를 쏟아버리고 사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또 거기는 회의심과 분노와 그리고 불평이 가득 차서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있는,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내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없는 곳은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가 사라지면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개척자입니다. 상당 기간 그곳에서 목회를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전부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한 동안에는 우리 사도, 요즘 말하면은 우리 목사님하고 존경과 존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예배소에 있는 동안에 참 거북스러운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판이었냐면은 글에는 능력이 있지만은 말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요즘식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없고 말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교회 사회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없는 사이에 비판하여 말하기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그만 낙인 찍어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떠나 있는 사이에 모든 교회에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탁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하자,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자, 이런 부탁을 한 것이 헌금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이런 부탁받은 고린도 교회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바울은 탐욕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헌금을 부탁하는 것은 착복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가 없다 그러죠. 욕심 많아서 착복한다 그러죠. 또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사도를 세웠어?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즘 말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안수받았고 도대체 출신이 뭐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 비판이 이미 떠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심각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는 은혜를 전부 다 잊어버려가는, 또 잃어버려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거든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림 받지 않아요 그러거든 헤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판할 수 있고 헤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머릿속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인데, 이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정말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은혜가 사라지는 그곳에는 어떤 것이 대신하기 시작하냐면은 비교가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았죠. 고린도후서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쭉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떠나고 나서 새로운 목회자가 고린도 교회에 오는 겁니다. 베드로도 왔고요, 아볼로도 왔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파야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 난 베드로파야.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파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체가 되는 고린도 교회가 이파저파로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심각한 대립에 있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나와 같은 파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대적하기 시작했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비판과 비교를 아끼지 않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았을 때 환경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심각한 질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각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제각기 나름대로 다 다르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뜨거운 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경우에 그런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말씀을 볼 때에 받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각기 받는 환경이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른 경우들이, 또 태생에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다른 것처럼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다른 역할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남을 비교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내일서부터는 이사를 하고 이 건물을 다 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제3교육관에다가 임시 예배처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짐을 싸고 또 일부는 옮기고 꽤 더운 날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수고를 하면서 매우 은혜스럽게 웃으면서 그렇게 수고를 다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우리 일한 분들이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가운데서 나는 이 더운 날 와가지고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는 왜 안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미 나의 공로도 사라지는 것이고 은혜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들을 감당할 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은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은혜에 다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영혼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속한 교단에도 이 세대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젊은 목사님들이 강단을 대신해서 채워나가는 이런 세대 교체들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게 슈퍼맨을 원하는지 목회자를 원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성도들의 요구 조건이 많아지고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맨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하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대체로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슈퍼맨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목회도 슈퍼맨처럼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설교의 은혜를 받고 신방도 하고 또 성도들을 감싸주고 또 강력한 리더십으로 막 끌어나가서 주의를 하고 또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탁하면 그것도 다 들어줄 수 있고 이런 그 슈퍼맨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슈퍼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교가 은혜스러우면은 신방과 행정 같은 것은 조금 성도들이 포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게 부족한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랑이 많고 성도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분이면은 강단의 설교가 조금 부족해도 그냥 용납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말씀은 좋은데 강단이 연약하다고
이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만 1년 지나고 2년쯤 되면은 슈퍼맨 목사님이 간 교회는 보편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교회가 버글버글거리는 이런 경우를 교단의 교회들 속에서 여러 번 발견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슈퍼맨이 가지 않는 교회는 보편적으로 교회가 은혜스럽게 부흥하고 안정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리더가 슈퍼맨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과연 은혜의 심정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강력하게 이끌어주기를 원하는데 또 일부의 성도들은 강력하게 목사가 막 이끌고 나가면은 독재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성도들을 편안하게 좀 느긋하게 이끌고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참 목사님 은혜스럽다 그러는데 또 한편에는 리더십이 부족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나를 신경 써주고 감싸주고 자주 방문하고 기도해주면은 정말 좋은 목사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면은 굉장히 나쁜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이고 입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좀 폐쇄적인 것에서 좀 마음을 열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은 어떤 곳이 될까요? 은혜가 있는 곳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온수 삼지 않고 죄를 온수 삼을 수 있는 이런 용납과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본 책 중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책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영어로 된 조그마한 신앙 잡지인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뉴욕에 가면은 아주 극빈에 속하는 흑인들이 주로 모여 살려는 그 할렘가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데이비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 서양 사람이지만은 굉장히 왜소하고 조그마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쓰여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소명 의식이 이 할렘가에 들어가서 그 마약과 알코올에 찌들어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마음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왜소한 사람이 그 폭력이 난무하고 마약과 술에 찌들어 사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게 저는 술 취한 사람은 봤어도 마약 중독자들은 보질 못했는데 마약 중독이 아주 심각하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하루의 일과가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한 흑인 남자가, 아주 산더미같이 큰 남자가 칼을 들고 이 윌킨슨을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넘겨들어. 기분 나쁜데 오늘 내가 이 칼로 너를 1000개의 조각으로 토막낼 거야 하면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두렵고 떨 텐데 그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니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니키, 그 칼로 나를 1000토막 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 칼로 나를 1000토막을 낸다면은 나는 1000개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 1000개의 윌킨스가 돼서 또 너를 끝까지 나는 사랑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랑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이 자라는 이 니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술에 취해가지고 칼을 들고 쫓아가서 그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위협을 하는데, 그 찔러 나를 그 1000토막 내도 좋지만은 내가 1000사람이 돼서 그 1000사람이 윌킨슨이 너를 또 사랑할 거야라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로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끊긴다는
마약과 알코올리즘에서 빠져나오고 윌킨스의 그런 조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마 권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납과 용서가 있는 그곳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여지가 있습니다. 여백이 있다는 얘기죠.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여유가 있다는 얘기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책을 아마 일반 우리 성도들보다는 읽은 숫자가 좀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책을 봤어도 책을 읽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여백이 없이 깨알같이 빽빽히 들어간 책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끝까지 읽는 것은 정말 고역입니다.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내용은 좋지만은 그 책을 끝까지 다 읽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이 좋으냐면요, 여백이 좀 넉넉하고 이 횡간이 좀 넓은 책들, 이런 책은 참 읽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 책은 잡으면은 다 읽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내용들이 기억이 되는데, 빽빽한 것은 읽기도 힘들고 억지로 읽다 보니까 기억도 못하겠고, 다 읽고 나서 이놈 거 왜 이렇게 길고 긴 거 시간 버려가면서 왜 읽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힘든 게 그런 책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백이 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 여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 여백이 없는 사람들은 강박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오늘 하루 종일 쉰 것 같고, 뭔가 마음에 차지 않는, 그래서 뭔가 계속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신앙도 쫓겨다닐 수밖에 없고 삶도 쫓겨, 물질도 쫓겨다닐 수밖에 없고 내 감정에 여백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넉넉한 여백을 만들어 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백이 없이, 여지가 없는, 이 은혜가 없이 살게 되면은 항상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모든 보는 것들이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 계획되어진 것에 그거 안 돼,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 아마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가끔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숨겨진 그런 성품과 성향조차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눈에 보이고 또 느끼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보고 판단하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은 이런 면이 참 좋더라고. 막 좋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 얘기를 들었는데 끝에 이렇게 그만 초를 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다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래 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죠? 못돼 처먹은 그 부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냥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그 말을 듣게 되면은 볼 때마다 어떤 못된 면이 또 있을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정말 못된, 안 보이는 면이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좋은 것은 싹 없어지고 그것만 마음속에 남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그래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늘려가는 것이 좋아가지고 저 사람 열심히 살던데 집 늘려갔네,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딱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집은요 시댁이 부자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그 사람 노력한 게 아니에요. 부잣집에 시집가가지고 덕본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가지고 잘 나간다 그러면은 그 집에요 작은 아버지 중에요 누가 있대요. 백그라운드 때문에 잘 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그것이 아닌 혹시 우리가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물질을 주셨다면은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힘든 경우들 어떤 경우들이죠? 이게 완전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가정이 물질로 망가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왜 쓸데없이 창문틀을 쓱 훑어가지고 먼지 나온다고 그 아내를 구박하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해주는 밥 먹고 그냥 자면 좋겠는데 왜 굳이 냉장고 열어보고 이거 여기저기 뭐 허틀어졌니 어쩌니, 이게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요 이게 심각해요. 편안할 수가 없거든요.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냥 끝내버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완전주의자에 의해서 이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은 뭐냐면은 도장을 하나 딱 가지고 다니죠. 어떤 도장이냐면은 못됐음, 이마에다 딱 못됐음 딱 찍어놓고 그 못됐다고 딱 얘기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니겠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임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 다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나의 영적인 신분은 죽었더니고 다시 살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겠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갖는 것만이 아닌 남에게 비춰줄 수 있을 때 이것이 비로소 은혜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에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주어줄 수 있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관계 속에서 아내가 받은 은혜를 남편에게 줄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나의 그 옛적의 모습을 볼 때는 내가 나될 수가 없다. 나의 오늘 이 사도됨과 주의 종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김 목사는 정확하고 김 목사에게는 정확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듣기가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굉장히 거북스러운 단어가 됐습니다. 친구 중에 고등학교 시절서부터 같은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신학을 하고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40년 친구죠.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목사,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아. 그래요. 왜 그런데 물어봤더니 당신을 보면 불안해. 그래요. 왜 불안하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정확하게 따져. 그런 얘기예요. 너무 정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뭔가 좀 별거 아닌 거 빌려갔으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떼어먹어도 될 텐데 어느 날 불쑥 들고 나타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이런 유형의 얘기였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도 딴 사람들한테 그렇게 요구하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나서부터 보니까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인가, 그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느낌이 많은데 담임 목사니까 아마 미처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40년 지기 친구니까 아마 조심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 그 얘기가 맞아, 그러면서 요즘에 조금 여백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저랑 신방을 좀 같이 하려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10시에 신방 갑니다. 10시에 교회로 오세요. 그런데 아차 싶어가지고 1분만 늦으면 사라져버리고 없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더 기다릴게요. 3분. 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여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소개를 할게요. 아마 바울 성격이 저랑 조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 막 불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처음 선교사로 파송될 때 바나바와 함께 파송된데,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만 파송된 줄 알지만은 한 사람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요즘에 플러스 1 하나 껴주기 좋아하죠. 그 당시도 껴주기가 있었습니다. 플러스 1이 누구였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와 관계가 있었는데 삼촌과 조카가, 바나바가 삼촌이고 요한은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첫 번째 사역에서 바울이 이 죽기까지 얻어맞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힘든 이런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어느 날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어요. 1차 선교에서 철수를 하고 다시 명령을 받아서 2차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뭐라냐면 요한 또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픽업하는 굉장히 중요한 후견자였고 나이도 많은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서 그 시간 이후로 헤어져 버린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면도칼처럼 날카로워가지고 사람을 탁 잘라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년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마가 요한을 좀 데려다다오, 내가 마가 요한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마가 요한은 만나보지 못한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시간 이후로 마가 요한에게 했었던 그 자기 냉철함과 냉혹함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마가 요한을 내가 좀 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간이 깊어진다면 우리가 옛적의 바울들이 아닌 이제 이후의 바울처럼 달라져가는 그 수용과 포용이 넓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래서 조롱하는 그 군병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까지도 끼어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일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깨우치게 하시고 예전의 바울이 아닌 이후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옛적보다는 오늘의 신앙이, 그리고 내일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